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반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말다툼이 생기고 또 변론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고 또 한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오셨다 그러는 영리주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계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그것을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말다툼과 변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그랬는데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오 그랬어요. 이 mit보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mit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it보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는 존칭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는 반드시 믿을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피스토스가 헬라 말로는 믿음, 믿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이것도 역시 믿음. 그래서 아멘은 헬라 발음으로 했을 때 아멘이고 히브리 발음으로 했을 때는 아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어야 된다. 신실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영생한다. 이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서 부활 영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이 땅 위에서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늘 믿고 따르고 시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인간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니 그러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이기면 반드시 왕노릇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과도 말다툼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도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저쩌고 이렇게 변론하지 말고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은 네가 옳고 내가 그러고 뭐 이렇게 변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는 이게 인간이 옳고 그러다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렇게 인간이 분별하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 다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히 명하라. 내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으면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믿어. 이렇게 명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인간이 옳고 그러다 판단해서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교회에 나왔는데 막 다투는 걸 보면 사람이 혼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생겨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겨서 그래서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이단들이 요즘에도 그렇잖아.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자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여기에서 변론하게 되면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변론하는 걸 듣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도 의심이 생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변론하거나 말다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대로 안 믿고 인간이 어떻게 옳은가 그런가 그걸 판단하고 변론하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명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항상 들어와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론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래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상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그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보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좁은 인간의 그 사고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하면 그 죄를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죄를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하여서 바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변론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변론하고 말다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망령되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망령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벨벨로스라는 겁니다. 벨벨로스. 베벨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나간다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요. 그래서 벨로스라는 말은 성전 마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노라는 말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말이 합쳐서 베벨로스라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마당에서 내쫓아낸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망령된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불경스러운 말 그게 뭐냐면 바로 망령된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령된 말은 하나님 성전에서 쫓겨날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하는 말, 그것을 바로 망령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은 망령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헛된 말이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헛된 말이다. 그것을 버리라 라는 얘기는 성전에서 쫓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그런 변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불경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성도들이 그런 말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교회에서 자꾸 허용하게 되면 그런 무리가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그게 말이 맞아?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거. 근데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단, 교회 안의 이단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이단이 이 암같이 번져가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잘 아는 대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말쟁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쟁이가 암적 존재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문맥이 붙어있는 문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면서 그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더, 경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점점 더 불평불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러니 하고 자꾸만 이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 봐야 개무익한 그런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감하게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교회도 헌법이 있는데 그 교회의 헌법에 형사법이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사회법정에 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서 판결한 거를 존중해. 그래서 사회법으로 판결을 못해요. 교회에서 일어난 판결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헌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형사법이 있어요. 형사법. 형사법은 처벌하는 법. 민사법은 뭐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를 총사라 그래요. 그거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은 옳고 그름을 시비가 걸렸을 때 분별해 주는 것이 민사법이고, 그다음에 형사법은 좀
나라가 지금 형사법 소송 때, 형사법을 그걸 바꿔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은 뭐냐면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벌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를 죄를 밝혀서 처벌하는 법을 형사법이라 그래요. 그 세상에 있는 형사법의 바로 기존 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죄를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처벌하는 처벌 역량까지 전부 다 있는 게 그게 형사법의 그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이 문제도 바로 우리 교회 헌법에는 이 문제를 가장 중범죄로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범죄로 다루는데 교회의 헌법 안에 형사법은 뭐가 있냐면 이 번칭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사법. 그 형사법에 제일 중죄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단에 속한 자나 이단에 동조한 자는 막바로 출교시켜버려요. 출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불신자로 인정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악성 들어간 암적 종양 그런 존재로 바로 인정하고 불신자로 인정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그게 바로 출교예요. 아니, 출교하는 데는 두 가지 중범죄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단에게 옹호하거나 또는 이단에게 바로 악한 존재가 돼서 교회 안에 이단을 퍼치는 또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 교회 마당에 쫓아내라.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세례 받은 것도 파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 받은 것도 다 파기시켜서 불신자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부터 다시 받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후베네오와 빌라도 이 사람들이 출교시켜라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 반드시 출교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하면 안 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출교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낳게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우리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